할렐루야.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옛 설날에 불렀던 동요가 생각나는 설 대목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 친척들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 있어서 아마 이마저도 여의치 못합니다. 또한 이 설날 이 연휴 기간 동안 확산이 되지 않을까 질본과 많은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설에 우리 모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설 연휴 동안 여러분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이렇게 구정설을 지나면 진짜 여러분 한 살 더 먹습니다. 어릴 때는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좋더니만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먹는 것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이 밝히면 자꾸 까내려요. 저는 한국 나이로 지금 55세입니다. 67년생 정민년생인데, 그런데 호적상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 52세예요. 이 1년 2개월이나 늦게 호적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직은 52세입니다. 이 55세하고 어감이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별히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더 많은 인생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것이죠. 다양한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인생들,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던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못했던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처음이 좋았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사람보다 지금보다 처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옛날이 정말 좋았다라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텔레비가 없어도 유튜브로는 웬만한 TV 프로 다 보여줍니다. 한 번은 그 유튜브 보니까 SBS 플러스에서 나오는 그 김수미 씨가 하는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저 나오죠? 여러분, 저거 보았습니까? 자, 밥은 먹고 다니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대부분 옛날이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성인 시트콤 보면 세 사람의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거기 박상면 씨, 윤다운, 정웅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이 박상면 씨하고 윤다운 씨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김수미 어르신 앞에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거기 보면 메뉴가 딱 두 가지입니다. 국밥 먹을래, 욕 먹을래. 메뉴가 두 가지입니다. 국밥 먹을래, 욕 먹을래. 자, 이 출연자 앞에 이 국밥이 한 그릇 탁 올라오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국밥은 먹지 아니하고 다 이제 자기의 이야기, 고민들을 꺼내놓으면서 김수미 어르신에게 정말 결코 기분 나쁘지 않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욕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희망과 또 고민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윤다운 씨, 그리고 박상면 씨, 여러분 성인 시트콤을 할 때에 CF만 해도 20개, 30개씩 막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구름 위에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틱틱거리고 막 웬만한 거는 막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나왔던 그 사람들 정말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그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 개그맨 1세대였던 김정열 씨가 나왔어요. 그 사람 지금 6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는 10년째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거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김정열 씨 앞에도 국밥이 한 그릇 탁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데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고민 이야기하자마자 김수미 어르신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온갖 육두문자 욕을 얻어먹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 욕이 국밥보다 훨씬 맛있는 영양가 있는 욕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프로 말미에 김정열 씨가 자기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김수미 어르신 또 이 김정열 씨를 용서해 주라고 그의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비하여 지금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 옛날이요. 그때 그 시절,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과거에 잘 나갈 때 남자들이 따라올 정도로 폼재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불치병 앓는 남편과 아무 일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줌마도 만나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좋았습니까? 현재가 좋았습니까? 과거가 지금보다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좋습니까?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샤랴입니다. 아샤랴. 여러분, 이 아샤랴는 화려했던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샤랴가 누구냐면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사랴와 우시아는 같은 이름이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랴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사랴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사에 이어서 남북이 분열된 시대에 남유다의 제10대 왕이었습니다. 10대 왕이었습니다. 16세의 왕으로 등극하여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장수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장수하면서 통치했는데 두 번째로 52년간 이 아샤라는 남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샤라가 52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정말 호황을 이뤘습니다. 막강했습니다. 주변 나라가 벌벌벌 떨 정도로 그 나라는 흥황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사랴가 왕이 되자 그는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확장시켰습니다. 서쪽에 블레셋이 위치해 있었는데 블레셋의 그 해안 도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여러 도시를 점령하면서
나라를 서쪽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쪽에는 누가 위치해 있었냐 하면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도 정복하고 에돔 나라에 속했던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를 통하여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와 무역의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쪽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남쪽에 에돔을 정복하니까 동쪽에 누가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정복하겠구나. 그래서 동쪽의 암몬 족속은 지레짐작 겁을 먹고 먼저 아사랴 왕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랴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서쪽에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남쪽에 에돔을 정복합니다. 동쪽에 암몬을 정복합니다. 북쪽에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 북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쪽, 남쪽, 동쪽으로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장수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아사랴는 영토만 확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내적으로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왕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나라의 왕으로 통치할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유대 광야의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또 물웅덩이를 파서 여러분 마음껏 목축업에 힘쓰도록 고원과 또한 이 평지에 여러 가축들을 키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지를 개간하여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농부들을 잘 살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사랴는 이렇게 나라도 잘 살게 하고 외적으로도 국방력을 키워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사랴는 군사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30만 7,550명 30만 7,550명 이런 특별 최강 군대, 특별한 최강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30만 7,550명 어떤 자들입니까?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정말 최정의 군대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사랴는 무기도 최첨단 그 당시 무기 만들었습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투스기 등 이런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서 외적 침입을 이렇게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랴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사랴는 솔로몬 이래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통치하는 동안 그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형통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랴가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오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아사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에 아사랴 왕이 행했던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찾음.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되고요.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사랴의 인생 이렇게 쭉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아사랴의 인생은 인생 후반에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었을까요? 그 화려했던 그 강력한 왕권은 다 잃어버리고 그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별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궁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별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별도로 격리된 곳에 수용되어 치료받는 곳입니다. 치료받죠? 그것이 바로 별궁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곳, 그것이 별궁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뭐냐면 당시 저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왕궁과 가능하면 먼 곳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나병 걸린 혼자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이 피부가 살이 썩어가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뚝뚝뚝 떨어져 가는, 진물이 나오고 뚝뚝뚝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이 떨어져가고 발가락이 떨어져가고 살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몸이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망가지는 병입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여러분 동구 밖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베너라 이런 영화를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토굴에 동굴에 거기서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같이 그렇게 정말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아사랴가 그런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왕이니까 그렇게 그런 곳에는 가지 못하고 특별히 새로 이렇게 하나 그만 혼자 거할 수 있는 별궁을 만들었어.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나병이 걸린 채로 죽은 자가 아사랴입니다. 처음보다 훨씬 못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비하여 정말 비참한 상태로 나락에 떨어져서 인생을 망가진, 인생이 망한 자가 아사랴입니다. 어느 정도 망이냐면 여러분 죽었어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혹시 전염될까 봐. 그래서 왕의 묘실 곁에 묻히는 겁니다. 후에 후손들이 그 뼈를 다시 이렇게 수습하여 왕의 묘실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왕 묘실 옆에 곁에 그렇게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아마 여러분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신하들도 온몸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혹시 전염될까 싶어 벌벌 떠면서 음식을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화려했던 그가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종쳤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여러분,
아사라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것,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림. 여러분, 예배에는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라는 나라가 부강하고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제사와 예배의 법도와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급대가리를 상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에는 하나님도 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침례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신이 침례하겠다고, 제사장 말리는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제사를 침례하겠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려 한지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가 뭐 그딴 식으로 하냐,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는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자를 밀어내고 내가 예배 인도하겠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적어도 신학 공부, 일반 공부 합쳐서 10년 이상 공부하지요. 또 부교적으로 10년 이상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담임 목사 너 나가 밀어내고 자기가 설교하는 그런 꼴입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주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아사라가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은 그가 강성하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질서대로 원칙대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놓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침례하는 그 제사마저도 자신이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만방자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사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별궁 인생입니다. 별궁 인생. 별궁 인생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이라는 뜻이죠. 아사라의 별궁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교만병입니다. 교만병에 걸리면 인생 끝납니다. 교만병에 걸리면 그의 인생도 별 수 없이 별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격리된 별 볼 일 없는 별궁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별 볼품 없는 별궁 인생, 하나님의 축복에서 분리된 별 시답지 않는 별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잠언저자는 줄기차게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지요.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헐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디 잠언뿐이겠습니까? 시편 138.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혀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서 10편의 말씀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많은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만죄에 대한 경고. 교만하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아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만의 출발점이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립니다. 교만이 뭐 다른 것, 거창한 것 가기 이전에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가져온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입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질본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비대면 예배.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지금 또 드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의 원칙은 성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이지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예배를 정석으로 드리냐. 옛날에 수학 정석이 있듯이 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든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석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집에서 드리는 분들 정석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복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내게 있는 최상의 옷, 최고의 옷, 최선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여 정말 분초 늦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며 애써서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 정말 최선의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그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 함께 반응하면서 아멘 하면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할 때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헌금 시간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헌금 시간에 여러분 계좌로 헌금을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까? 또한 각종 헌금을 드립니까?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제 입술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엎드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내내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이걸 돌아보자는 거예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 그건 형식의 차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석으로 예배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의 복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세를 보십시오. 정자세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다른 짓 하지 않고 정말 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계신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아사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또 한편으로는 위기에 됩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긴장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던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교만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교만이라는 무기를 슬쩍슬쩍 넣어주는 거예요. 밥 먹고 다니냐? 거기에 나온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 하나같이 교만하다가 다 무너지고, 그 김수미 할머님 앞에 밥은 얻어먹지 못하고 전부 욕만 처먹고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만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출소도 들쑥날쑥거리고, 예배 자리도 들쑥날쑥거리고, 헌금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하고, 늦게 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옷도 뭐 대충 입고, 설교도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반은 졸고 반은 듣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예배 드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마귀가 이게 교만이라는 이 무기를 넣기에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네. 곰팡이가 여러분 서는 곳에 보면 환경이 그래 되니까 곰팡이가 서는 것듯이 우리의 삶이 교만이 삭틀 수 있도록 여러분 허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 내 형편대로의 신앙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석대로, 비대면이든 비대면 예배든지 정석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이 보이면 바로 뽑으세요. 교만을 뽑지 않고 나중에 뽑지 않으면 이 교만은 자라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강력한 괴물입니다. 바로 뽑아야 돼요. 뽑지 않으면 그 교만이 나를 뽑아서 별공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괴물이에요. 아사라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아사라뿐이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뽑지 못해서 별공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만하면 별공 인생 됩니다. 교만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교만하면 별 볼품 없는 인생, 교만하면 별 시답지 않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정석대로 예배를 드리고 정석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석대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현재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별 시답지 않는 별공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별처럼 반짝이는 특별한 인생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이 별 시답지 않는, 별 볼품 없는 별공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찬란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드립시다. 우리를 특별한 인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찬양이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